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십니다. 왜 가나에서 이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가나가 고향인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그래 와서 보라. 오는 나다네엘을 보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듣고 나다네엘은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을 들은 나다네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네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표적을 뜻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뜻은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지판의 기능은 가는 길을 가리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 방향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서 주례를 쓰시고 아담과 하와를 혼인잔치를 이루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록을 보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이루십니다. 성경은 혼인잔치로 시작했다가 혼인잔치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뜻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중단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함을 말씀드리므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거절하면서 여자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기 직전에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여자라는 호칭은 품격 있는 호칭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뜻입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육적인 아들이 아님을 마리아는 깨닫고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면 돌 항아리가 6개 있습니다.
돌 항아리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유대인 율법을 보면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으면 죄가 씻겨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서 예언대로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내게서 마음이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외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물이 없어도 예수님은 포도주 만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성찬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찬 예식 때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리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가신 십자가 죽음의 길을 믿음으로 찬송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여기 하인들이 투덜거리면서 물을 건성으로 채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건 뭐요? 저분은 누구요? 이런 생각 속에 건성으로 투덜거리며 행할 수도 있을 텐데 이 하인들은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걸 보면 예수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로 포도된 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러 갑니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 맛을 먹으면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물로 포도주 되어진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 되어진 표적을 통하여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고난, 죽음의 길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생명의 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고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